네, 어제 주일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문단이죠. 그런데 그 문단은 사실상 9장 1절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다. 목숨을 얻으려는 자가 잃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주님을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뭡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목숨을 버린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갖고 자기들 제자들끼리, 새 제자들끼리 서로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씀하시지? 무슨 뜻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걸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이해력 밖에는 가질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께 환영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죽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죽은 자로 확고하게 그렇게 믿고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뀐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이어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더러는 여럿이,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같은 내용에 보니까 여럿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여럿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구구합니다. 구구하지만 어느 하나를 내가 믿어야 될 것이다 싶어서 자세히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뒤따라 나오는 2절 이하의 변화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2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그 형체가 바뀌고 그 모습이 변화되고 또 구름이 덮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이런 영적 황홀경을 경험해 보셨어요? 사실은 이 세 제자들 외에 지난 2000년간 이런 황홀한 종교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갑자기 형체가 바뀌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무리 세탁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휘어졌다. 락스를 넣고 빤 것도 아닌데 그냥 입은 상태에서 형체가 바뀌었다. 근데 빛이 났다 그랬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덮이고 구름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도 들리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들의 경험과
그 감격과 감동을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쓸 때는 적어도 주후 50년에서 60년경 좀 됐을 텐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 지난 시절에 이 경험을 다시 소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마 이 말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남에,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에 대하여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경험이 있은 지 20, 30년 뒤에 그 경험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도 마찬가지, 세 사람이 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해서 주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에서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외치겠습니다. 근데 구름이 덮이고 그 소리가 지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만 남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황홀경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지금 영적 황홀경에 빠져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 특히 세 제자들에게 바로 어제 말씀에도 비로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드러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세 제자에게라도 우선 보여주시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런 내용도 언급이 안 돼 있고요. 또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은 것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갔던 목적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시간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죽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난 생명의 삶을 사는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참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요, 시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는 주님 오시기 700~8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주님 오시기 14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400년 전, 800년 전, 지금, 옛날, 아주 옛날, 지금에 같이 공존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건 성도들이 죽으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제도 그러셨는데 오늘도 세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쉿, 말하지 마. 언제까지? 인자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12 중에 9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란 얘기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아라. 경계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기까지 그분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면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때를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보면 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참 좋겠다, 야 이거 해야겠다, 그렇게 하다 실수를 합니다. 주님의 때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네.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도 이사를 해도 민한이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우리 청년들 다시 맡을 때 처음 토요일날 예배 때 이성 문제를 얘기했어? 결혼 문제 얘기했어? 근데 결혼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 3가지 조건이 뭐야? 이거 해야 너 장가 간다? 응? 옳은 사람, 옳은 뭐? 타이밍, 또 옳은 방법. 이 장가 갈 때가 됐구나. Right person. 이 사람이다. Right person. Right time. 이때구나. Right way. 네, 바른 방법. 네, 기다려야 될 때가 맞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막 서두르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야, 지금 주님 무슨 말씀하신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단 말이 무슨 말이야? 서로 수군거리죠. 우리 재광 형제는 주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을 너무 잘 이해하잖아, 지금은.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어, 뭔지를. 왜 몰랐을까요? 네? 왜 몰랐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 어려워. 그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뭔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죽으신다는 말은 기분 나쁜 말인데 아니 무슨 말이야. 그 서기관들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 그랬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맞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드려요. 주님 근데 뭐 죽으신다 그러는데 성경에 의하면 엘리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왔다 그러는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말이 맞다. 근데 그가 실제로 왔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했다.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긴가민가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게 언제 확 뚫리고 언제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AD와 BC로 나누죠. AD, BC 그러잖아요.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부활 전, 부활 후 그렇게 나눠야 맞지 않을까 싶어. 인간으로 보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밝히 드러난 그 시점으로부터 제자들은 눈이 완전히 떠졌고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새 피조물의 새로운 시작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부활 전 몇 년, 부활 후 몇 년, before resurrection, BR, after resurrection, AR. 이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내가 참 기특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도 앞에 제가 집을 나오는데 그 세종도에서 대전시까지 제가 보통 한 95km 달리거든요. 근데 멀리 차가 조금 제 차보다 느린 차가 있더라고. 에이, 웬 차가 또 저렇게 늦게 가나. 그럼 차선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요. 안 바꾸면 이게 자동으로 스크루스 컨트롤을 해놨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차가 속도가 확 줄어버리니까 비키려고 이제 비켰는데 이게 혹시 이내가 아닐까 딱 보니까 2477 맞더라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아이고,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아침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아. 나보다 한 500m 더 멀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야가 왔지만 예언된 그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도 오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됐다는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 세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그 특별한 배려와 주님의 그 진행시키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방법에 따라 주님의 때에 주님께 순종함이 너무도 중요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덩이 초점이 주님께만 고정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